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생명에 맞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자. 지난 한 주간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 먹고 마시는 인자의 살과 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잘 먹고 잘 마셨습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성장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물론 생명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가 걷고 뛰기 위해서는 먼저 태어난 후에 몸을 뒤집고 몸을 세우다가 앉고 기고 물체를 잡고 일어서고 걸음마를 시작함으로 넘어지고 일어서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걷고 뛰는 것과도 같습니다. 유치원을 마치고 초등학교에 들어가 6년, 중학교에 들어가 3년, 고등학교에 들어가 3년, 대학교에 들어가 2년이나 4년을 공부해야 사회에 나가 공부한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이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노년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탄생한 후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청년기와 성인기를 거쳐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다 이해가 되시지요?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도 자녀들의 생명과 아이들의 생명과 청년들의 생명과 아비들의 생명과 신부들의 생명과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생명까지는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이 각 단계의 생명의 특징을 알고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기만 한다면 쉽게 생명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는다는 말씀을 배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은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이 바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적을 맛보고 구원과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생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다시 인자의 살을 먹어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저 배워서 안다는 의미입니다. 아직 순종하려고 하는 먹음은 아닌 것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에도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배워서 아는 것이고 둘째는 배워서 아는 것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정도에서는 사탄이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워서 아는 것은 여러분에게 아직 생명이 배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배워서 아는 것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결국에는 생명이 될 것을 알기에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지 못하게 미혹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을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려고 하면서도 나에게는 그것을 실천할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결국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한 법을 발견했습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 때에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이 언제 자기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려 할 때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자기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악이 여러분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즉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는 악이 여러분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즉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 영생을 얻은 다음에 지금까지도 순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걸 안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어떤 일 가운데서 나오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안 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도 매일 회개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밤에 회개를 뭐 하겠습니까? 하루를 돌아보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가 된 걸 믿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옛날 내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내 말과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매일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항상 또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만 살았더라면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또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더니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매일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왜요? 내 부족함이 매일 드러나니까. 만약에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아니하면은요, 몰라요. 내 안에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해야지 안 되는 걸 아는 거지. 아예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편해요. 왜? 악이 도사리고 있는 걸 발견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갓난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해서 걸음마를 하려고 그래야지 넘어지는 게 시작이 되는 거지. 누워만 있는 애가 무슨 넘어짐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일반 성도들은 갓난아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넘어지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다가 걷고 뛰는 단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발견을 못해서요. 왜 발견을 못합니까? 행하려고 안 하니까는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아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발견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악이 여러분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즉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을 행하려고 해보지 않았다면 절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지 않고 사람에게 하듯 하는 악이 여러분 곁에 도사리고 있는 것을, 즉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매일 회개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고 하는데 이걸 못한단 말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찍 누가 잘못 전화가 눌러져서 그런지 일찍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깼단 말이에요. 자다가요. 그리고 이제 밖에 갔더니 그냥 그 박스가 아주 잔뜩 있어요. 이걸 보고선 당연히 주님 마음이라면은 내가 갖다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른 척하고 자서 누워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나 자다가 깼으니까 그 일을 집사람이 항상 해주니까는, 근데 이걸 물어보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물어보면은 또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또 해야 되니까는, 그러니까 아예 모른 척하고 그냥 자리에 딱 누워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상황이 주님이 맞았다고 해봐요. 그럼 주님 이거 내가 갖다 버릴까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슬그머니 자는 척을 하다가 아차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기로 한 거예요. 여보, 당신 갖다 버릴 때 나한테 얘기해. 내가 같이 가줄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유 괜찮아. 나 혼자 갖다 버릴게요. 그래가지고 잤거든요. 더 내가 더 온전해졌더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갔을 텐데 또 그냥 잠이 들어가지고 갔다 오니까 집사람이 또 다 버렸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요. 봐요. 그걸 물어보기 하면은 걸려들까봐. 그러면 도와달라고 할까봐 슬그머니 모른 척하고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얼마나 안 나타나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언제 발견한다고요? 이 말씀을 행하려고 했더니 발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몰라요. 이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깐난애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려요. 못 가리는 걸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해요. 마음껏 그냥 소변 대변 보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불편함이 없어요. 조금 성장을 해야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리는 훈련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요, 못 가리는데 못 가리는 것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솔직히 가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데 안 불편해요. 왜? 이걸 죄로도 못 여기니까.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제 순종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야, 나는 매일 원망하고 있네. 매일 시비를 가리고 있었네. 이게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이 불편해지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어서 이 말씀에 순종이 되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첫 번째 배워서 아는 인자의 살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물론 배워서 아는 인자의 살을 먹어야 때가 되면 배워서 아는 것을 순종하려는 두 번째 인자의 살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을 때까지 배워서 아는 인자의 살만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져 판단하고 정죄하는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가 속이 터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렇게 자세히 가르쳐 주었는데 전혀 가르쳐 준 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이 들어 부모님이 가르쳐 준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 자기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서 부모님께 아무리 행하려고 해도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특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워서 하는 인자의 살만 먹다가 철이 들어 배워서 아는 것을 순종하려는 두 번째 인자의 살을 먹을 때 안 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해서 주님을 부르면 할 수 있도록 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발 부디 여러분의 생명의 단계에서 배운 인자의 살을 순종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인자의 피를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알고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도의 6가지 초보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사형에 해당하는 21가지 죄들을 버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생명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그 영안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이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산상수훈과 로마서 6장에 알고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말씀과 모든 불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육체 일들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이들의 생명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그 혼안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청년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청년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말씀과 오감인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청년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의 생명이 돼가지고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라는 이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 마귀가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먹은 말씀을 도둑질하고 이 말씀이 돼서 여러분을 죽여버려요. 아무 상관이 없도록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이상 이 말씀을 먹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겸손해지는 사람은 뭐예요? 도리어 이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의 은혜로서 이 말씀을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청년들의 생명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과 그 몸 안의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아비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아비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아비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는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마귀가 도둑질한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멸망당한 사람은 다음 단계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왜 멸망을 당한 사람이 다음 단계를 못 들어가는지. 근데 이 일을 겪어야지 겸손해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멸망입니다. 내가 지금 마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날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 이 멸망에서 날 좀 건져주세요 하는 겸손한 마음이 될 때 다음에 인자의 피를 마시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비들의 생명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그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신부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신부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까지 배운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에 순종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신부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들의 생명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내주합의를 이루는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생명으로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결과입니다. 여러분, 각 믿음의 생명 안에서 다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을 당해야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생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 돼서 주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다음 구원과 생명을 그래서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져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의 생명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어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입니까? 바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에서 먹어야 하는 인자의 살이 무엇인지를 배워서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저히 안 되는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순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결과입니다. 또 하나는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실제로 얻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의 피를 마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얻었다면 이제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생명에서 배운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또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또 마음을 못 지키고 죄와 사탄 못 다스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매일 중노를 한 거예요.
매일 이런 모습이 발견됐단 말이에요. 왜?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몸을 가지고 있느나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주합일까지 왔다고 해도 교만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력을 하다가 안 되니까 뭐예요? 마귀의 계계와 미혹에 넘어가서 부패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안 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냥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해버린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니 내가 지금 내주합일까지 왔는데 무슨 꼭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이게 얼마나 높아진 마음입니까?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루시엘 천사장이 주님을 찬양하는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룹이었단 말이에요. 천사장 중에 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자기를 비겼잖아요. 그럼 마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전 인구가 내주합의를 얻었다면은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교만해지죠. 그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루시엘 천사장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자기를 비겨가지고 루시퍼가 된 것처럼 이 믿음이 왔을 때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시험이 있는 걸 아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죠. 아이고 주님, 내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청종해야 되는데 또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넘어졌습니다. 주여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주님으로부터 팔씨름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이분들은 다 휴거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다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안전장치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을 교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넘어져야지 겸손해질 거 아니에요. 저 밤날 넘어져요. 난 넘어지는 게 자랑이에요. 난 이기는 것보다 넘어지는 게 더 많아요. 왜요? 하루 동안에 모든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도 많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때도 많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도 많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지 못할 때도 많더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밤날 애통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무릎만 꿇으면 하루가 다 보여요. 하루 동안에 주님과 똑같이 살지 못한 내 얼마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 죄와 허물이 드러나는지 몰라요. 하지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주님을 부를 수 있으니까. 내가 이로 인해서 강팍해져가지고 야 이제 더 이상 나 이제 말씀대로 안 살 거야. 아예 해봐도 소용없어. 이런 시험에 안 빠진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부른단 말이에요. 너희가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하기 위해서 주님만 부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넘어짐이 없으면 주님을 왜 불러요? 내가 항상 이기는데 이런 사람은 주님을 안 찾아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근데 매일 넘어지는 사람은 뭐예요? 매일 중노라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만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왕들과 제사장들의 생명에서 이렇게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삶으로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과 사망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삶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부르고 주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죄와 허물이 발견되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괴계와 미혹에 넘어가 강팍한 마음이 되지 마시고 도리어 겸손해져서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7년 대환란 후에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실제로 얻어 영생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 생명에 맞는 인자의 살과 피가 뭔지를 이제 다 아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뭐예요? 먹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배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해야지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고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피를 마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피에만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 생명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 있다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